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김웅립 집사님께서 주의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과 함께 올려드린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온 하늘에 가득 차신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이 시편 23편이 우리 인생의 좋은 길잡이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네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안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잠깐 나누고 지나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다만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때 당연히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5절 말씀 은혜 나눌 텐데요. 여러분, 내 떡이 커 보여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속담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또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가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잔에 뭐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돈은 아니죠. 여러분, 이 내 잔에 뭐가 가득 채워지는지 이것을 알면 사실 설교의 결론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간직하고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는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3편의 1절부터 3절까지는 부러움을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안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평생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대적들을 미워했을까요? 안 미워했을까요? 다윗은 그 대적들 때문에 상처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무시무시한 시편이 있습니다. 이 다윗 시편 109편인데요. 이 시편 109편의 부제가, 제목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자비한 적들을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09편의 5절 6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나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사랑했는데 나에게 미워했고 나는 선으로 행했는데 악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인이 다스리게 해주시고 그 사람 옆에 사탄이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조금 더 무시무시해지는데 10절 11절에 가면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당도 처자식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그 사람을 죽여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노가 처자식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마음에 큰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물론 시편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시편 109편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끝나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상처와 분노와 또 미움의 감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능력이 뭐냐면 그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막 솟구쳐 올라왔지만 그보다 더 큰 샘솟는 기쁨이 있고 샘솟는 사랑이 있고 샘솟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덮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너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지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긴 했지만 주님 앞에 앉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고백이 오늘 5절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개역 한글 버전으로는 이 상이 잘했을 때 받는 상인지 밥상인지 헷갈렸었어요. 근데 개역 개정을 보면 명확하죠. 이 상이 밥상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 차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원수가 보는 눈 앞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거 양의 이미지로 생각하면 많은 대적들이 있고 위험들이 있지만 목자가 보호하시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인도해 주시는 그림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습 자체가 원수가 보는 눈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은 통쾌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이 여러 가지 예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몇 가지로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시는 일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이 살면서 수많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잘 아시겠지만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옥살이와 종살이를 13년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13년 동안 고생한 그 종살이와 옥살이도 참으로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요셉에게 정말 고통스러웠던 경험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경험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요. 요셉이 저 멀리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일하는 곳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멀리에서 오는 요셉을 발견하자마자 그 오는 시간이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육안으로 요셉이 보이고 나서 도착하기 전까지 이 10명의 형이 한마음으로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끔찍한 일이에요. 요셉이 오자마자 어떻게 처음에 하려고 했냐면 죽여서 구덩이에 넣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굳이 우리가 손대서 죽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구덩이에 던져서 물에 빠져 죽으라고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속에 물이 없었다라고 증언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던진 건 맞는데 물이 없어서 살아 있었어요. 그때 형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얼마나 살려달라고 소리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형들이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이게 좀 사이코패스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요셉의 입장에서 이 경험은 너무너무 무서운 경험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마침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야, 죽게 놔두는 것보다 팔아먹는 게 우리에게 낫지 않느냐 해서 팔아먹어요. 그 팔려가면서 종살이 옥살이를 하잖아요. 그 경험이 이 요셉에게는 엄청 끔찍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에게 트라우마가 됐을 거고 엄청 큰 상처가 됐을 겁니다. 나중에 형들 만나서 통곡하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형들을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훗날에 이 원수된 형들, 미워 마땅한 이 형들 앞에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이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죠. 그래서 그 상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 5배나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죽이려고 한 형들이 있어요. 그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게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죄수가 아니에요. 이제 종이 아닙니다. 예부의 총리예요. 여기 보면은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로 넘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주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하니까 이 고백이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능력이 됐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보는 눈 앞에서 보란듯이 버젓이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원수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도리어 나에게 통쾌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미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 또 하나의 이야기는 신약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원수 때문에 넘어져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죄책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상을 차려주셔요. 거기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그럼 베드로에게 와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고백을 3번 들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부인했던 3번과 정반대의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전략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원수 사탄은 이 시몬을 베드로를 좌절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려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죠. 그리고 넘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그를 일으키시고 돌이키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가 넘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만드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아까 했어요. 찬양으로 우리가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일으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고백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텐데요. 혹시라도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죄책감이나 혹은 좌절감, 죄로 넘어진 경험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미 이 예배의 자리가 상을 차려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부르시는 주일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무거운 짐, 그것이 죄책감이든 자괴감이든 혹은 우리가 넘어져 있는 아픔의 경험이든 상처든 미움이든 그거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환대예요. 오늘 말씀에 아주 키포인트로 담겨있는 말씀은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이게 환대예요.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그 고백의 말씀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치유고 하나는 환대입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 입장으로 읽을 수 있어요. 하나는 양의 입장에서 읽을 수 있고 하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의 입장에서 읽으면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양이 가장 양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하나가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코팔이라고 그래요. 양의 코 속에 들어가서 알을 낳는다고 해서 코팔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알이 깨서 유충이 되면 뇌로 들어간대요. 그때부터는 양이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래서 코에도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도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양의 습성이 싸울 때 머리끼리 부딪혀서 다치면 머리부터 다친대요. 그리고 눈도 안 좋기 때문에 어디 넘어져 있으면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늘 머리에 기름을, 치유의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보호의 기름, 치유의 기름인데 이것이 목자의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입장으로 이것을 읽으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과 잔을 넘치게 따라주는 것은 환대의 표시예요. 내가 너무나 귀한 손님을 맞이하면 그 손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문화였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막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그 시몬의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시몬을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자기 전부를 부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 것은 그 손님을 환대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잔을 넘치도록 붓는 것은 그 잔치를 배설한 그 주인공이 그 손님들을 환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도록 따라주는 것은 나와 계속 이 잔치를 함께 누리자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잔을 점점 적게 따르면 집에 가라는 소리래요. 그래서 끝까지 넘치도록 따라주면 계속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환대의 표현이에요. 환대. 두 가지 의미죠. 그러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겨주신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 이곳은 생명의 잔치의 자리입니다. 이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으로 왔든지 하나님은 목자로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다해 주십니다. 주님으로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다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치유와 환대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를 먹이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실 텐데요.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결핍과 부족을 상징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것보다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부족과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도리어 그것을 역전하여 반전하여 축복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잔치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대부분 좋은 거 냈다가 마지막에 안 좋은 거 내는데 이 집 주인은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낸다, 이렇게 칭찬받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물 넣는, 이게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물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예요.
적당히 채워서 적당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득 채워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부족과 결핍을 아시고 주시되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아시는 하나님,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몇 바구니가 남아요? 12바구니가 남아요. 이 남는 것이 뭐냐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다름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않는 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되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기가 바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체험하지 못하면 손해보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체험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채우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할 때 무엇을 채우느냐. 다시 처음에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잔에 뭐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답이 딱 오늘 새벽 묵상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그 강해 설교하고 순서적으로 설교하는데 딱 이 본문을 읽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거나 혹은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것과 찬양을 준비한 우리 현재의 찬양의 내용이 일치되고 이럴 때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알려주시고 이렇게까지 넘치는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이걸 좀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생기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은 딱 오늘 새벽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알면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넘치도록 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거 아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이거 아는 자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예요. 찬양의 자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의 크기를 알려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제 몸의 사이즈를 알면 돼요. 그죠? 제 몸을 덮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려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우리의 죄의 크기를 알면 됩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 우리의 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면 그 죄를 다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는 이거 경험하는 날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 놀라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는 원수였는데,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죽어마땅한 죄인에게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한,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한다고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왜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이 사랑의 크기가 커가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그러니까 이 사랑 없이는 우리가 자라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뒷부분에 가면 다 그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종은 상전을, 상전은 종을.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이 사랑의 크기를 경험해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때만 용납할 수 있어요. 이거 용납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용납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사랑이 잘 안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자라나는 신앙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예배가 헛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가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믿음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냥 종교생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는 사랑을 주셨는지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면서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멈춰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넘치면 뭐 해야 돼요? 넘치면 갖다 쌓아놔야죠. 넘치면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는 정도에서 만족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하셔요. 원수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주체할 수 없죠.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으면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 가지고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 3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까지 충만케 되라는 말. 이 똑같은 말이 에베소 4장 13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사랑을 넉넉하게 부어줬는데 그 사랑을 알고 어디까지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점이 예수님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마음 헤아리는 것은 이거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거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예를 드리면 세 번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예는 최후 만찬 자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의 원수가 있었어요. 사탄이 이미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원수지만 가룟 유다도 원수예요. 그런데 그 원수가 있는 자리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예수님께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것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이 제자들이 서로 다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있는데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심지어 거기에 원수가 있지만 그도 회복되길 원해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계신 그 중에 제자들이 다퉜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했다는 거예요. 서로 시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크냐, 그런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실이고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도 다툴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도 여전히 미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다투고 여전히 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예배를 허투루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 만난 적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넘치도록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넘치도록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경고예요. 생명의 주님이 차려주시는 이 상 앞으로 나왔다면 우리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돼요. 반드시 마음의 미움과 상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실은 실상은 원수가 누구냐면 원수가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너가 내 원수였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상을 차려주지 않냐? 내가 너한테 환대해 주지 않냐? 너도 가서 다른 사람에게 상을 차려주고 살아. 너도 다른 사람 환대해주고 살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넘치게 받은 자답게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미움과 아픔과 상처와 분노를 벗어나서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것을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진 않지만 동일한 의미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답게 살아가기를 늘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살과 피를 마시면, 이 참된 양식과 이 참된 음료를 마시면 우리가 뭘 갖게 된다고 나왔어요? 영생을 갖게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답, 우리 잔에 뭐가 넘친다고요? 영생이 넘칩니다. 우리 잔에 영원한 생명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첫 번째로 부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미운 것도 없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는 인생답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시나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아둔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치유해 주시며 여전히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 담대히 예배 자리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미운 것도 없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러움, 두려움, 미움,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덮어버리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보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날마다 보호해 주시는데,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는 인생답게 아버지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력, 이 부활의 능력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증인으로,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생명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고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